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팔복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매우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잠잠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가? 방금 읽은 우리 6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가?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참 복은 무엇인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오늘 6절 말씀 속에서 참으로 복된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렇죠. 참 잘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참 복은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배부름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포만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시대에 큰 비극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공허함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또 성취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 또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같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비극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는 행복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 행복과 복됨을 유일한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손을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의 모든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그 행복 자체를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 결과로서, 혹은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복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역설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곧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보다 행복을 더 먼저 앞세워서 추구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죄로 인해서 오염되거나 왜곡된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 자체를 쫓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의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때 그 뒤에 복되다, 행복하다,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 아니라
의를 갈망하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행복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제로 한번 나누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주제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로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말씀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이는 것, 또 목마른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주제죠. 가장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을 때 의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가? 도대체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하고 싶은데 그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반절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자, 그러면 배 부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줄이고 목마르다 하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인데 큰 딸을 낳았을 때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커서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는데 젖을 물리니까 금방 그치더라고요. 태어나서 왜 우나 했더니 아기들이 배고파서 운다고 그때 마음속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대한 갈망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마름, 또 굶주림, 이 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단순한 신체적인 욕구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매우 간절한 갈급함을 뜻하는 것이겠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네. 마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는 듯합니다. 또 아일랜드 출신의 신학자인 J.N. 다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굶주려야만 주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로 채우려 했으나 굶주림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고픈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줄이다 목마르다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오늘 저녁 식사를 안 했더니 밤이 되니까 출출하네, 잠깐 물을 마시는 걸 놓쳤더니 목이 마른데 커피나 마실까, 이런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줄이고 목마르다에 담겨 있는 뜻은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와 같이 절박한 생존의 갈망이고요. 또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 느끼는 것처럼 아주 갈급한 그러한 갈증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과 또 목마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크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의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의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의를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의의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를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의의 근원적인 측면입니다. 의의 근원적인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하면 의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의가 무엇인가? 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의는 무엇인가? 내용적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와 또 죄 사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보통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윤리 도덕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의나 정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도덕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움을 추구한다든지 죄 용서를 받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의가 가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의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의는 근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는 내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의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왜 의를 이야기할 때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근원적인 측면을 물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결코 우리 인간 안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의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 주님께서 이루신 의요,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 의는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적인 의의 모습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용적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은 결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롭다라고 믿으면서 죄를 사랑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삶이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의는 무엇인가? 내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곧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혹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시지만, 그래서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내용적으로 참되게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내용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사함과 용서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 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결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의의 근원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의의 근원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는 의가 없다,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아멘. 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공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멀리 떠난 너희여, 멀리 떠난 너희여.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소망과 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비록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고 그 안에 의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의가 없는 인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자, 그러면 내게 들으라,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자, 23절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멀리 떠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3절 말씀, 내게 들으라. 그런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공의를 너희에게 다시 가깝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깝게 가져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려버린 그 공의를 하나님이 친히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음을 미리 예언적으로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의 근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자, 먼저 8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아래쪽으로, 그죠? 땅으로 뿌리고, 또 구름이여 위로부터 무엇을요? 의를 쏟아 부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는 장면을 뜻하는 말이 바로 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아래로 뿌리고 또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간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하늘이여,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땅이여,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갑자기 땅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땅이 열린다, 땅이여 열려서, 땅이 열린다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부활의 아침에 무덤이 활짝 열리는 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이사야 말씀 속에서 기록된 땅이여 열려서 주님의 구원을 움돋게 할지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를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의의 근원적인 측면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봤으니 다음 순서는 신약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의의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근원적인 측면의 구약적인 배경, 자, 이제 세 번째로 근원적인 측면의 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신학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상반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자, 여러분 17절 상반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따라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데, 따라서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곧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으로 신약 성경은 마치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읽은 이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같은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반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한 분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근거를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따라서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근원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큰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의는 무엇일까?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남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배부름입니다. 배부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배부름은 육체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부를 것이며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코르타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원래 가축들이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이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시죠? 소나 양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풀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코르타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셨는데 이때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잠깐 그저 조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배부름, 코르타조라고 하는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코르타조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부름 혹은 배부르다는 말씀을 해석할 때 또다시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해석 방법은 하나는 적극적인 해석 방법이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포지티브한 해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네거티브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배부를 것이며에서 배부름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적극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들 그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굶주리는 것입니다. 줄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어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첫 번째로는 의에 줄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배불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의에 줄이고 그랬는데 줄여서 먹지 못하고 배고픈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에서 의에 줄인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줄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의에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의에 목마른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인 해석에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모든 깊은 갈증을 해결하시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이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특별히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있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음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이 세상의 물들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 속에서 적극적인 해석에 이어서 소극적인 해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거티브한 해석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부를 것이며 약속하셨는데 이 배부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결핍을 담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충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 시기와 제일 마지막 시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에 가장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시기에 놓여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사건과 제일 마지막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 각각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아주 극심한 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먹지 않으신 것, 줄이신 것, 굶주리신 것, 이것은 그저 단순한 굶주리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때의 줄이심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대신한 영적인 굶주림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극심한 줄임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줄이시고 정말로 줄이는 굶주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따라서 배부름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극심한 줄임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갈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신 이 갈증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영적인 갈증을 대신하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대속의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네 번째 팔복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결핍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고 예수님께서는 목 마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고픔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려 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고 주려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가 없는 우리의 자리에 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목말라하고 갈증 느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 아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물질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드리면 드릴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거룩한 의와 만족이 예수님의 결핍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노예와 같이 바라보다가 내 삶이 오히려 행복을 놓쳐버리고 죄악된 삶으로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목마름의 삶, 주님께서 허락하신 갈증의 삶, 배고픈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배부름의 축복을 말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